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0절로 26절, 레위기 11장 20절로 26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은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함께 복창해 보시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한 번 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오늘은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52주가 있는데 1년이면 오늘이 50번째 주일입니다. 50번째 주일인데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왜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오늘 잠깐 이 앞부분 말씀만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바닷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공중에 있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건 이제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쪽발,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게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상고했어요. 이제 봅니다. 이제 좀 모두에 집중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중간에 잠깐 주무시더라도 나중에 눈 떠보니까 앞에 부분을 많이 이해하면 뒷부분은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왜 하나님께서 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짐승 중에 가축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임으로 먹되 그러죠. 그런데 왜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 못하는 대표적인 돼지.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권에는 아예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요. 아예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죠, 그 사람들은요. 되새김질을 하는 말은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이건 다 알아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구나. 이거는 정결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충이든 나는 새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
가축이든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즉 먹을 것은 정결한 거고요, 먹지 말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눠놨느냐?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거는요, AD 100년에 요한 계시록을 완성한 AD 100년 요한 사도가 마지막이에요. 첫 주자가 모세지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게 앞에 창세기부터 끝장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는 1600년의 시간이 있어요. 1600년 동안 있는 시간 속에 완성된 것,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을 주셨다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이건 엄청난 복인데요. 무엇을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이 아예 없었던 시대, 그게 언제냐? 모세 시대예요. 구약 시대.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성경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죠. 그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바로 어촌에 사는 이 해변가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잡아보니까 미꾸라지예요. 저도 미꾸라지는 많이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뭐 쪽대가지고 지금 옛날 이 동네만 해도 그냥 논에서 개울로 나가는 그 또랑 같은데 그냥 딱 해놓고 막 뒤지면요, 미꾸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미꾸라지는 물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 미꾸라지는 그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또 옛날에 70년대에 막 하늘에서 장마철 장대비가 내리고 그럴 때는 마당에 막 미꾸라지가 떨어지고, 뭐 그런 적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네가 서울에 살면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서울에 살아서 그런 걸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이 언젠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먹을 수 없어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메기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어요. 그럼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없던 시대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소는 먹어야 되고 말은 못 먹어.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근데 왜 이래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그 시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안 먹는 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와 같이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새들 중에서도요, 부엉이, 올빼미 부정한 겁니다. 왜? 밤에 다니까 박쥐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부정해서. 어둠에 살기 때문에 부정.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냐? 광명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칠흑같이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뭐가 있느냐? 광명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냥 원래 해가 떠 있으니까 밝죠. 밤에는 화광으로, 불이.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밤에도 환한 거예요. 밤에도 그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기온을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셨다는 얘기는 온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주는 거예요. 밤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다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 짐승이든 새든 이런 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구약 시대예요. 구약에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이걸 갖고 구별했어요. 아직도 문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단은 아닌데 어떤 교파에서는 뭐냐면 지금도 선짓국 못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또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성경에 먹고 안 먹는 거를 좀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다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에. 다 집안에 개 한 마리씩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식용계. 나눌게요. 반려견하고 식용계. 예. 어쨌든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 혐오스럽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석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굴. 석화 이게 칼로 쑤셔가지고 뚜껑 따가지고 그거를 익혀 먹기도 하고 생 것도 먹기도 해요,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자가 있고 앞에 생자를 해서 이게 뭐라고요? 생물이라고 해요. 예. 생물.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개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을 잘 따른대. 꼬랑지 치고 막 이런 걸 어떻게 드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생물 딱 뚜껑 따가지고 딱 해가지고 초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잔인하다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만약에 생굴을 자기의 애완견처럼 집에 키우는 사람이 그거를 먹는다고 아버지가 대들으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 너무 잔인해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취미생활을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런 석화를 키우는 사람은 없지. 이를테면 보편하다 저거다. 내가 이제 여기에 말씀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언젠가는 그게 통용되는데 언제부턴가 문화 수준이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과거에는 70년대 60년대에는 야만스러워 가지고 그걸 먹고 지금은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귀품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 문화인이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야만일 때나 먹지? 이렇게 구분되어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기는 거죠.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가 보신탕 집에 이제 선거운동하러 갔어.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영업 잘 되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거운동하면서 이거 당장 문 때려치고 내가 그러면 보상비를 줄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자기 어떤 거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우리가 먹읍시다. 합시다. 이건 아니야. 먹으려면 나 혼자 가서 먹으면 되지. 무슨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세상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인이다 문화인이 아니다 이런 차이로 조금은 90년대에 제가 중국 성유를 처음 가보니까 야시장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 가보니까요 별의별 거를 다 팔아요. 별의별 걸 다 팔아. 그리고 거기서 바로 요리도 해줘.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번데기도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내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그것들을 다 뭐하더라? 먹더라. 그 우리가 어머머머머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문화인이다 야만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그것은 보는 시각이고요. 오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러면 뭐냐?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로 구분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새도 밤에 다니는 거는
그것이 봐요. 밤에 다니는 것들이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어둠 속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을 통하여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는 없어지고 부엉이를 먹으면 안 돼. 나는 안 먹었으니까 정결해.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켜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왜? 이유는 뭐냐면 의미를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곤충에게서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중에 20절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뭐하되?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태화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닭도 아니 저기 백운계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동 2동 지나면 이쪽에서는 백운계곡이고 하천 쪽으로 넘어가면 광덕계곡이에요. 광덕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현수막이 써 있는 걸 봤냐면 지금도 현수막 붙여 있습니다. 한번 오늘 확인해 보셔도 돼. 가서 날아다니는 닭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사신 분들은 아니지만 집에 키울 때 닭이 훅 날랐어요? 안 날랐어? 날랐지. 사람도 말랐고 닭도 말라서. 근데 지금 비대해가지고 날라 못 날라? 못 날라. 타조 이런 거는 날개는 있는데 못 날라. 이건 뭐냐면 이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네 발로 곤충인데도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거. 발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녀. 가정해. 또 오직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뭐 하는 다리가 있어요? 뭐 우리가 방앗개비라든지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가 있죠. 얘가 날라만 다닙니까? 뛰기도 합니까? 뛰기도 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 할지니 먹을지니. 계속 또 해봐요.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이제 종류가 나와요. 메뚜기, 귀뚜라미, 팥종의 종류 너희가 먹는데요. 그 다음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뭐 하는 곤충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예, 뭐 생각나요? 24절 이런 류는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것을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제 굽 얘기를 해요. 이제 저기 가축을 얘기하는 거죠. 굽이 갈라져. 아까 이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6장 10절 말씀을 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순서로 되어 있을 텐데 레위기 26장 10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게 묵은 곡식이 있고 또 무슨 곡식이 있어요? 새 곡식이 있어요. 묵은 곡식도 있고 새 곡식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도 잠깐 찾았었는데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뭐하여 있으라? 깨어 있어 그 집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심판이 언제 오냐면 여러분들 뭐예요?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서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 아까 레위기 26장 10절에 묵은 곡식을 먹다가 무슨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있다. 언젠가 제가 2021년도에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은 그걸 먹을 때다, 양식을. 그래서 박상철 목사가 부활 복음을 만나가지고 기억 다 잊어버리셨군요. 눈치를 보니까. 어쨌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는 것은 아까 그랬어요. 성경이 없던 시대는 곤충이나 가축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거를 통하여 먹고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면서 알려줬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모두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어떻게, 왜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주었던 말씀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예?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식이 땅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40년, 이건 신명기 8장 1절에서 4, 5절까지 나오는 말씀, 1, 2, 3, 4, 5 나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산상보훈이라고 8장까지 말씀을 하셔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 즉 어떤 걸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너희의 참된 양식은, 정결한 건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자가 정결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보이는 것, 아까 건역사,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 정결해,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앉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네? 뭐 들으러 오셨어요? 표현적으로 말하면 말씀 들으세요. 뒤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디서 나는 걸 양식 삼아요? 그래서 땅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그런 것을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은 겉역사만 보고, 겉역사를 내가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어떻게 순대를 먹어, 어떻게 선짓국을 먹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 기특하다, 말씀 지키고 사느냐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할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해.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냐,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자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정결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어, 착하게 살았어, 이런 기준이 육의 눈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 기준과 상관없이, 이건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너는 정결한 하나님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디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뛰는 거, 땅에서 곤충인데 왜 땅에서 배로 겨다니는 거. 그래서 배로 기는 자, 너희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
너희의 신은 배래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신은 배래. 그러면 내가 배로 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다 부정한 거야. 곤충 중에도 배로 기어나는 거. 그러면 인생인데도 흙을 먹고,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고 육신에 썩을 것을 먹고,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먹는 게, 썩을 양식이 한자로 줄이면 흙이에요. 그럼 뱀은 저주가 뭐냐? 너는 종신토록 뭐를 먹고 살아요? 흙에 먹어.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흙이, 그래서 거기에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자. 아이, 너나 갔다 와. 왜? 그러니까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형상인데 내가 하늘에서부터는 양식을,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코로나19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 말씀 양식 먹으러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맞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뭘로 나누냐? 과거에는 음식 먹는 걸로 나눴는데 지금은 네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나의 말씀을 먹고 사느냐, 땅의 것만 먹고 사느냐, 이걸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산 위에 올라온 자들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걸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뭐 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뭐 한 자? 아까 우리 본문에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정해, 부정해? 성경에서 상징적인 거예요.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의 11장의 말씀을 이걸 형상화해서 그거를 의인화하면,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첫사람 타락하기 전 아담은 뭐가 양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곤충 중에 뛰는 거는 너희가 먹되, 그러 나오잖아. 아까 읽었죠? 이게 괜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니까, 본문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근데 여기서 안진뱅이는 뛰어본 적이 있다 없다? 천국에 서기한 자마다, 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읽은 말씀처럼 충성된 종마다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는데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줘. 그럼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그려져 있어, 이 그림이.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왜 부정한 사람이에요? 다리는 있는데 안진뱅이야.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야. 그런데 날마다 구걸을 해요. 계속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뭘 구걸하는 거니까 뭘 주려고 우리를 보라고 하나? 나를 보라고 하나? 뭘 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 네가 구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있어 없어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가 구하는 건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네가 구하는 건 나한테 없지만 은과 금.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대 안 준대? 내게 있는 게 있대. 내게 있는 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걸으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뭐를 얻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나오지요.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뛰는 곤충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아다니는 거 먹어야 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곤충이 더 있다 없다 이 얘기죠. 그거는 머릿속에 지우시라고요. 이거를 말하는 건 오늘 우리야.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뛰고 있는지, 땅에 붙어가지고 흙의 것만 그냥 썩어질 거, 세상에 어떤 것만 가지면 눈이 뻘개가지고 쥐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돈벌이가 되면 막 눈 뻘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 이해가 되세요?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베드로가 이런 거야. 네가 구하는 건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이제 걸어봐라 했더니 그 말을 떨어지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봐요. 성전은 부정한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던 자가,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찬미할. 그래서 찬양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찬양 아무나 할 것 같죠. 믿는다고 다 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좀 이따 우리가 오늘 성경성을 성축해 내 영혼아. 세상에 이 식물이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요놈하고 요놈을 처음 갖고 왔어. 꽃집에서, 나래 아파트 앞에 사는 꽃집 화원에서 배달 왔어요. 이철세 씨가 갖다 드리래요. 그래 내가 그랬어. 딱 올려놨더니 키가 안 맞네. 그 얘기만 했어. 키가 안 맞네 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을 때 달라도 얼마큼, 아니 키가 큰 놈은 좀 깊게 놓고 작은 놈은 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키를 맞출 수 있다 없다. 그래 자기가 봐도 조금 그러네. 그냥 놔두세요. 키 안 갖고 왔으니까. 했는데 한 30분 있다가 또 온 거야. 키 맞춰준다고. 그러면 여기 왔다가 간 놈이 하나 있어. 에? 그러면 재수가 있다 없다. 그 재수가 되게 없는 놈이야. 왜? 기왕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가든 누가 사가든 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들이 왜 좋냐? 기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놈들이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어차피 나는 내 몸은 팔려갈 거야. 그런데 기왕이면, 이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요, 뛰는 자가 나는 안진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 찬양하는 거 기뻐하지도 않아. 예배 시간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없나? 오늘은 뭘 빠질까? 어째 안 나오셨네. 우리 현수님 선생님 남편. 아침에 일어나면 한 사람은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한 사람은 핑계 잡아서 아이고 뭐 여기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해. 그냥 당신이나 갔다 와. 이게 바로 오늘 이걸 들어야 돼. 다 유튜브로 방구석, 죄송해요. 우리 방구석에 계셔서 예배 드리는 자, 물론 어쩔 수 없잖아. 주사 맞아가지고 이런 분도 계셔.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배로만 겨고, 인생이 태어나서 배로만 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곤충이나 가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없던 시는 그게 성경이야. 야 이놈아, 배로 왜 기는 거 안 되지? 너도 배로 기면 안 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종신토록 그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종신토록 뱀에 물리면 흙을 먹고 살아. 여러분,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호랑이는 뭐로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다가 신학대학 교수한테 한마디 들었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총장 얘기가, 요번에 완도가 여수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밥상머리에서 총장이 물어요. 목사님, 사람 뭘로 지었어요?
아니 흙으로 지었죠. 그러면 소하고 돼지하고 호랑이는 뭐로 지었어요? 내가 그냥 말씀으로 지었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모든 짐승도 흙으로 졌다는 게 있더라고. 있더라니까. 흙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게 저주예요. 배로 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지지난주 3주 전에 얘기했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게 사람이야. 안드로포스는 우리가 이제 짐승과 사람이라는 거, 직립보행. 직립은 허리를 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직립보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내용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야.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이라는 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들 길 갈 때 위를 바라봐요, 땅바닥 보고 다녀요? 옛날 70년대는 이해가 가. 왜? 돌뿌리가 많고 어떤 놈들이 풀을 엮어놔가지고 걸려가지고 넘어질까봐 땅을 그때는 보고 다녀야 돼. 또 소똥, 개똥도 많아. 근데 지금은 땅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근데도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태생이 어디요? 땅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지향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위냐 아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1장 이하에 있는 모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우리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없지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이 바뀐 거예요. 부정한 자가 어떤 걸로 바뀐 거예요? 정결한 자로. 오늘 여러분들은 정결한 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야. 처음에 50억, 야 이거 대박이네 해가지고 할 때까지만 좋았는데 일산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50억, 70억을 받았는지 30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야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이제 내가 성남의 대장동 여기에 내가 개발 공사에 사장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걸 막 받았어. 그때까지 좋았는데 점점 검찰이 내일 모레 출두하시오. 여러분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할 때는요, 금요일날 김호리 선교사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난 보드리에서 들었다니까. 나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예? 그냥 그랬는 줄 중국에서 공안이 불러가지고 외사과에서 불러가지고 그런 줄만 알고 당신 보름 내로 떠나시오. 이런 줄만 알았더니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건 금요일날 와서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 그래도 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더래. 네가 한 일을, 네가 중국에 13년 동안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예?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렇게 다 모니터가 다 있대. 이렇게 그걸 보여주더래. 딱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는 기억력을 희미하게 못한 것도 내 자료만 이만큼 쌓아놓고 그래요? 지난번에 훈춘 어디 시장 어디 가서 누구 만났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거 기억나요? 사진을 딱 보여줘.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장동 그저께인가 아침에 떨어져 죽었죠. 자살이 못 들으셨어요 아직? 양주까지 소식이 더디네. 네. 아침에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다 뭐냐? 세상 거는요 먹어도 내 양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거는 양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런 것을 통하여 날개는 있는데 하늘을 못 날르는 새는 부정한 거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해야 정결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말씀 듣는 거를
허창게 여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한 게 된다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 사건을. 그래서 걸으라 하고 찬미하니 9절 모든 사람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하던 자요?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어 놀란 거죠. 오늘 우리 민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걸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하면 뭐냐?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하고 똑같아. 복 그러면 자식이 잘 좋은 대학 가고, 복하면 뭐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복하면 뭐냐? 가문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든 연을 맺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걸 이걸 타락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인간들과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시느냐면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도 억울하다고 땅을 칩니까? 찬송합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정결한 백성인 거예요. 그게 매를 맞았는데 예수 믿기로,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때려, 뺨을 치고 때렸는데 기분 좋아 안 좋아? 뺨 맞았는데 찬송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사도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고 그들을 엄히 친 후에 그들을 내어놓으니 사도들이 이 당한 일에 합당히 여겨 찬미했다, 기뻐했다. 그런 거 보니까 정결한 백성이. 여러분들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러나 지금 오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럼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날지 못해. 왜 새 중에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걸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거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찬양을 못하면 그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이제는 다 여러분들 그거는 경계선은 무너졌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정한 것들처럼 기어다니거나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거나, 그러면 내가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호를 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성도 그러지만 아니, 정말 부탁드려요.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풍랑, 방주가 지난주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팎으로 방수제를 싹 바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 세상에서 겪는 일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나도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쫄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에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쫄 일이 있다 없다. 그러면 세상살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매를 맞고도 옥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상황 속에 넣어보면 안다니까. 상황 속에 넣어보면 알아.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엄물지 못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그러면 택한 백성인 걸 확인하려면 어디 넣어보면 안다.
물 가운데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불 가운데 넣어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나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행이나 어떤 부분들을 신앙하면서 가지라니까. 난 교회 갔으니까 오늘 코로나 안 걸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똑같이 겪을 수 있으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거 아느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냐. 그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곤충 중에 정결한 거는 날개가 있는 자는 날아다녀야 돼. 다리가 있으면 뛰어다녀야 돼. 다리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이처럼 걷지를 못해. 그게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안 걸리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물결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지난다고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쫄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식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겪는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네로가 시저가 그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왜 열받아 죽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걸 쳐다보다가 왜 화병에 걸렸느냐? 아니 불타 죽는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는 사람이 막 괴로워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굴이 막 스테반처럼 얼굴이 휘어져 천사같이 변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난에 넣어놓으면 다 죽을 상을 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저것들은 다르네. 저리 죽으면서도 저렇게 평안해. 아니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어. 환장하겠네. 그래서 환장해 가서 죽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는 안 때리지만 옛날에 60, 70년대 매를 대고 때립니다. 때리면 부모가 때릴 때 화가 나는 자식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했다고도 안 하고 잘못했다도 안 하고 빌지도 않고 그러면 더 맞아 안 맞아? 때리다가 보면 더 화가 안 나. 딱 매를 들자마자 어떤 사람은 잘못했어요 이러면 못 때려. 김일희 권사가 그래서 뭐 안 맞았어요. 그 옆에 김오리 선교사는 큰딸이거든. 엄청 맞았어요. 독하거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더 화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요 다 일찍 죽었어. 왜? 저 정도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해야 되는데 찬양한단 말이야. 화영 불 타면서도 화영을 하는데 그러기서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구경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배로 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래도 우리는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걷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뭐냐?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줬다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야 되죠. 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그냥 풍세를 보고, 풍세가 뭔지 아시죠? 풍세가 뭔지 몰라요? 이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풍세를 보는 자는 파종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 판단이 너무 재는 사람이 있어. 너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날 때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던질 거 던지고 다 이러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막 재가지고 내가 이거 요번에 내년에 이제 날 뭘 시키면 기도 이제는 수요 예배 기도 아니 기도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내가 식사 봉사를 누구나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한 지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커봐야 무슨 뭐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해봤잖아요. 다 교회도 2번이나 줘보고 700명까지 모아보고. 여러분들 겉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 무슨 행복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어유 교회 이거 뭐 엄청나게 크네요. 와 1300석 와 해봤어. 감사한 건 해봤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하십시오. 뛰지 못하면 배로 그냥 기고 있으면 내가 안진뱅이였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은 있는데 찬양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십시오. 운전하면서 언제부턴가 제 삶 속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뒷산 올라가면서도 찬양해요. 찬양한다고요. 관광버스 타고 일행 중에 갈 때도 지난번에 노예 갈 때요 여수까지 가는데 뭐 엄청 걸리더라고. 아니 휴게소에 3번이나 쉬더라고. 나 같으면 한 번밖에 안 쉴 텐데 3번이나 쉬고 말이야.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뭐냐? 아니 사당역 주차하지 말라고 했죠. 19만 7천 원이 나왔어. 19만 7천 원. 36시간. 나는 하루에 10,000원인 줄 알았어. 하루에 10,000원. 그렇게 안심하고 갔다 왔는데 19만 7천 원 영수증을 딱 뒤로 받은 다음에 그래도 뭐 했냐? 양주까지 오는 동안 찬양했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달라야 된다니까. 똑같이 망한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왜? 똑같은 성도인데 집사인데 뛰질 못해. 날개는 있는데 날질 못해. 이건 구약 레위기 말씀. 이거를 의인화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입술이 있어도 찬양 못하고 발은 있는데 안진뱅이야. 여전히 작년도 그대로 재작년도 그대로 똑같아. 변함이 하나도 없어. 뛰질 못해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그냥 앉아놓고 그게 내 모습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진뱅이지. 영적으로 내가 미문에 지금 날마다 9시만 되면 11시만 되면 딱 와서 앉아있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시라니까. 똑같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가 댐에서 갖다 놓진 않아. 여기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는 누가 시간 되면 갔다가 그 자리에 구걸하는 자리에 안진뱅이니까 갖다 놨겠어 안 갖다 놔요? 갖다 놓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떠매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이제 정결한 백성이 됐으니까 마음에 부담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결한 백성이 됐으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